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있는 예배, 감사의 예배로 드립니다. 감사의 예배란 구원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예배 또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살려주시고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또 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양으로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꿈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오늘 자녀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가능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교도문을 함께 기도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라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을 부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알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간에 우리 박간서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기뻐하는 가을 11월 주일 아침 은혜의 보좌 앞에 부르시고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원치 않는 죄 가운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곳에 우리 가성교를 세우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마음이 하나로 연합하여 헌신 충성하게 하시고 사방에서 태권 영혼 성전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허락하신 비전 성취가 속히 현실화되게 역사해 주셔서 의정부 성취와 민족복음화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며 극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윤은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성령과 말씀과 지혜에 충만해서 맡겨진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신 기도 제목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신 김민현 부목사님과 최태영 강수사님, 최진혁 전사님, 박미라 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맡은 사역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교회 행사가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높이는 계획이 되게 하시고 온 손과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초 주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마지막 남은 순간까지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힘을 내어 좋은 결실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은 온 국민이 마음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수많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가족의 비통한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고의 계기로 사회 안전망이 굳건해지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대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섬기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대국 대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나라를 세워가며 십자가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며 경제 회복되고 코로나19를 이 땅에서 몰아내 소멸시켜 주셔서 일상생활과 사회 국가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진 남과 북이 하나님 은혜로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고 이 땅이 공산화 이슬람화되지 않게 지켜주시며 포괄적 차별구이 절대 재정이 않도록 우리 주님 친히 막아 주시옵소서. 성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한 필리핀 아플레아 가성교와 마기원 정교사님과 사역자 엘리, 태국 치앙마이 타이 성경대학원의 김성근 선교사님, 아프리카 가나 기독초등학교의 뱅자관 선교사님, 필리핀 도마게티의 김경수 유정수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의 김미토르 선교사님, 아프리카 우간다의 김기래 정교사님, 날마다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거룩한 몸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례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을 드릴 때 기쁘게 허명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교회하시며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리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다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
저희들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에 귀한 믿음을 주시고 손길에는 물질도 주셔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저희 손길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말라기 3장 약속대로 하나님 여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러저니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이 12광줄이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도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손길에 재물을 능력을 다하시고 그 사업의 범사가 심히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에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 위해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역의 기쁨과 보람 감사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본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리가 가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시간 일례 기도에 동참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1월 3일부터 11일까지 있을 필리핀 현지 목회자 초청하는 일을 위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위원이 또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점심시간에 식당 새가족실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회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김장 만들기를 금주하게 됩니다. 우리 여전대 주관으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이 김장 만들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또 함께 기도하시고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서로 협력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간 나시는 분들도 시간 내셔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성탄절 칸타타 준비를 하면서 특별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성도님들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문의는 우리 대장 홍영표 집사님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요람 제작을 위해서 우리 저희들은 증명사진을 교육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진이 이미 제출된 분들은 아마 확인하셔서 없는 분들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세례식을 다음 주일에 거행하게 됩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하실 분들 준비 잘 하셔서 은혜자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문답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부고를 전합니다. 우리 이창승 원사님의 어머님 김숙자 성도님께서 지난주 소천하셨고요. 또한 우리 방태성 집사님의 어머니 개옥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여러분들 또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이우조 원사님 가정과 오세일 안수 집사님과 김인정 집사님
그리고 문의주산 가정에서 당번호 섬기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떡이 제공되는데요. 우리 최병관 안수자님과 조순희 권사님 아들 결혼 감사해서 들어주셨습니다. 드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주의 날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환영하는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때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효자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분과 우리 교회 비전 성취를 위해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필리핀 현지 사역자들의 초청과 수험생 자녀를 위하여서 다 같이 이런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나라 만세, 세계 일동안의 견성을 참 감사하옵나이다. 하지만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정을 다스려 주셔서 이 땅의 전쟁은 물러가고 평화, 복음, 통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시며 동성 같은 멸망의 일이 정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대통령 중앙국회 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와 하나님을 섬기는 옛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지키지는 모르시고 하나님 이태원 참사에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빨리 잘 사후 처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다시 국민에게 코로나를 물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신 비전 현실에도 사업을 싸움 섬천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교진을 위해서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 하나님 이를 가지 일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일을 알분에게 전승호와 은문에 응하여 주셔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응하게 하여 주시며 섬자들에게 남은 시간 주일에 종례로 지혜의 명철을 이루시고 광주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일문의 복을 얻고 모두가 진정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의 부흥과 우리 가성교회의 비전 3천 성취와 지역의 성시와 민족부와 세계 선교, 그리고 필리핀 현지 사역자들의 초청 행사를 준비하는 것과 수험찬을 위하여서 이태원 참사에 어려움당한 가족들을 위하여서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대해 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알지도 못하는 그 은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족된 주의 날 하나님 사랑하시는 고효자 권사님을 저에게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려 사오니 권사님과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이 나와 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고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몸된 우리 가슴교회에서 비전의 주역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게 사오니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수록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양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귀를 열으시고 그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백배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을 주게 될 때에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다윗같이 하나님께 크게 기뻐 찬송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나와서 주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학자요, 정치가요, 목사요, 교수였던 제임스 레일이라는 이분은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출퇴근을 걸어서 했답니다. 출퇴근하는 길에서 어느 가정에 한 노인이 쓸쓸히 정원에 앉아 있는 걸 보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 집을 지나칠 때마다 그 노인에게 인사를 건네고 또한 말 동무를 해주고 또 찾아가 커피도 마시고 잔디가 아주 거 있는 것을 깎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 2년 동안을 친분을 지내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노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 가서 조문을 하게 됐죠.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조문을 마치고 나니까 아주 그 유족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장례식 가서 깜짝 놀란 사실은 그 쓸쓸히 홀로 앉아있던 그 노인이 다름 아닌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그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님이었던 것입니다. 유족 가운데 한 분이 와서 고인이 돌아가시면서 당신에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유서의 내용을 보니까 나의 친구 레인이 지난 2년 동안 너무나 고마웠어. 나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벗이 되어줘서 너무 감사했어. 내가 그대에게 이것을 남기고 싶소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그 자신의 재산 중에서 250억 불을 유산으로 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2조 7천억 원입니다. 뭐 조 단위가 언제인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나의 주식의 5%를 당신에게 증여하겠소.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이 제임스 레이니는 이 엄청난 거금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의 모교인 에모리 대학의 발전 기금으로 전액을 또 기사했습니다. 이 제임스 레이니는 우리나라의 주한 대사로 와서 재임을 하기도 했고요. 그 후에 다시 에모리 대학에 가서 명예 총장직으로 총장의 직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작은 친절과 배려, 거기에 대한 엄청난 회장님의 축복, 아주 정말 이게 실화일까 할 정도로 그러한 그 이야기가 실화라고 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늘 11월을 감사의 달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수감사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가 감사하지만 이 11월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1년 동안 주셨던 그 모든 소득에 대한 추수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넘쳐나기에 감사의 달로 정하고 우리가 이 한 달 그리고 더욱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중심으로 범사에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감사를 범사해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뜻을 정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복되게 보람되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시면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늘 범사에 감사하면 어떻을까요? 기쁘죠. 그리고 그 범사에 감사하는 자녀를 통해서 내가 기뻐 영광을 받죠. 그러나 부모가 은혜를 베풀고 보살펴주고 길러준다 늘 불평 불만하면 참 그 자식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가 없겠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러면 정말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참 기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참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기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내 이웃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삽니다. 나 혼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을 입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가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성도 누구든지 이웃이든지 그 사람이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희망을 가집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참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감사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게 돼요.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 있으면 그 불평하는 것이 듣기는 듣는데 왠지 기분이 우울해져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요. 분위기가 다운돼요. 어두워져요. 불평하는 사람의 그 불평을 들어보면 불평할 수 있는 처지, 환경, 여건인 것 같아요. 몸도 아프고 사업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이래서 이렇게 얼마든지 그 이유가 타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는 걸 보면 그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들어오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면 이웃에게 은혜를 덕을 끼칩니다.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를 다양하게 접하죠. 저는 참 어려움 당하는 성도로 보면 마음이 아프고 기도가 또 많이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나 하는 때가 있어요. 참 저 처지에서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해 주지? 그러면서 대화를 하거나 전화를 할 때, 또 만날 때도 그 사람이 막 그냥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진짜 아주 같이 괴로워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그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 늘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러면 참 얼마나 마음이 아주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이웃에게 은혜와 덕을 끼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그게 놀라운 축복의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시 콜리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감사와 축복을 동일하게 놓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가장 축복된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최고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감사하면 축복이 된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리 좋아한 환경 처지에 있어도 불평하고 산다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환경과 처지 여건 조건이 너무 열악한데도, 감사할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하니 그 사람이 벌써 복을 받은 겁니다.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을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내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진짜 천국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에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시인 이혜인 수녀는 감사 예찬에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든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 그 길이 꽃길이라고요. 그 가는 길에 꽃향기가 넘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함이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그건 접어두고라도 나 자신이 행복해지고 복된 삶을 살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험한 세상 살지만, 힘드는 세상 살지만 범사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거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 형통한 일, 뭐 잘 그렇게 되면 감사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요. 지금 육체에 질병이 있다고요. 지금 사업이 어려졌어요. 직장이 어려졌어요. 자녀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떻게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나오죠. 원망도 나올 수 있고요, 낙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비결을 익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시작하면서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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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생각한다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다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숨 쉬는 것조차도 은혜로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있던가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모든 것이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게요. 그 아들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럼 사랑하셨고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에 부응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 믿을 때에 범사가 모든 일이죠. 범사가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합력의 선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시작은 하지만 마무리까지 완성하지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일 그르칠 때 참 많습니다. 용도 3일로 끝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주인공을 창세기의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했던 꿈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종국에서는 그 형들의 시기를 당하여서 인신매매를 당하여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합니다. 인생이 참 험악해졌죠. 그때가 10대였습니다. 꿈 많고 감정의 역동이 심한 10대에 형들에게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 충격과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우리 주변에 노예라는 신분에 대한 개념이 언뜻 떠오르지 않죠. 그러나 이전에 여러분 이 미국의 역사에서 흑인 노예들의 해방 전에 그들의 삶을 우리는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죠. 노예는요, 인간도 아닙니다. 주인의 소유 물건입니다. 팔고 살 수 있죠. 죽여도 아무도 의의를 제기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을 찢어서 팔아버려요. 그게 노예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팔렸다고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났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한 선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에게 또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삶을 보장해 주고, 물론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들을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결과가 또 모함을 당한 거예요. 누명을 쓴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또 갇힙니다. 감옥에서 또 2년 동안 거기에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요셉의 생애를 합력의 선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는 드디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에게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와 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언제나 꽃길과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도 난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시밭길이 있을 것입니다.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과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그러한 순간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육체의 고통과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분들, 사업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대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게 합력의 선이 될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갈 때 그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나에게도 지나가고 보면 합력의 선이 이루어지겠구나. 좋은 것으로 보석을 만들어 주겠구나. 진주 속에 안에 있는 그 이물질이 그를 아프게 할 때 진주에게는 진액을 짜내고 더 커져서 더 아프니까 더 많은 진액을 짜내다가 그는 죽었지만 그 속에 보석이 연걸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살이도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내가 눈물의 진액을 짜내고 고통의 진액을 짜내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는 동안에 나는 어쩌면 그러다가 죽을지도 몰라도 그 속에 보석이 연걸어지는 합력의 선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의 이 삶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했을까요? 이게 바로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이 굳건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은혜니까요. 믿음의 사람은 그야말로 모든 일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을 분명히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다, 이렇게요. 그래서 믿음은 안 보입니다 지금. 그러나 확실히 그 믿음은 보는 것처럼 발걸음을 내디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성교회는 이 비전의 찬송으로 545장을 아예 주제가처럼 부르죠. 여러분 거의 가사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 자신의 신념, 내 감정, 분위기,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 여러분 이거 믿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 믿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것은 견고하게 설 수가 없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인데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뿌리가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지 않고 환경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굳게 든더니 우리가 박으며,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특징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함을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인생 삶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욥 아닐까요? 그래, 욥은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당한 고난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10남매를 잃어요. 그의 육신의 건강을 다 잃어버려요. 그럴 즈음에 그의 아내가 그를 저주하고 떠나가요. 위로한다고
그에게 찾아온 4명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에만이 욥을 공격해대요. 정말 이런 고난을 하나만 우리가 당해도 이게 어렵겠지 않겠습니까? 재산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삶을 실행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식 하나 잃어도 전 나라가 전 세계가 떠드는데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했다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를 당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이 저절로 튀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결과 이거란 말이냐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달랐을까요? 욥기 1장 20절 말씀과 21절 말씀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상한 예배를 한다고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원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는 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거두어 가신 것도 여호와시다. 내게 재산 주시도 하나님이고 자식 주시는 거 하나님이고 건강 것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다시 거둬가도 내가 원망할 게 없이 오히려 찬송을 돌릴지어다. 심지어 2장에 가면은 더 고통이 심할 때 요한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도 했으니까 저주하기도 하지 않겠느냐. 저주까지도 용납하면서 하나님께 그는 입술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언제나 꽃길만 있는 거 아닙니다. 형통할 수만은 없습니다. 시대가 점점 어려워졌고 위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현실만 보면 늘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족하다 아우성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정녕 우리의 삶의 축복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이웃에게 희망과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인데, 이제 우리 모두 이 감사의 달에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합력에 설린 것을 믿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이 11월 한 달 이렇게 한번 우리 해보죠. 한번 실험적으로 나는 이제부터 내 입술에 절대로 원망을 하지 않겠다, 불평을 하지 않겠다. 내가 입을 벌여 말할 때마다 나는 이제부터 감사만 하면 되겠다. 여러분 오늘 하루라도 한번 실험해서 감사만 하겠다. 입만 벌리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내여 감사합니다. 남편 감사합니다. 자식이여 감사합니다. 감사만 해보자. 이게 우리가 실성 한번 해보세요. 입술로도 감사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드리고 사람들을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실천한다면 굴리지가 말한 것처럼 가장 축복된 사람이 될 겁니다. 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 꽃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보석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의 강을 흘러넘치게 할 것입니다. 제임스 레이니가 2년 동안의 작은 친절과 그 한 것에 대한 코카콜라 회장은 엄청난 유산을 그에게 축복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코카콜라 회장만큼 능력이 없을까요? 우리가 작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시간에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2억 7천억을 주는 것, 2조 7천억
그게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그 뜻을 따라 범사에 감사한 삶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11월 감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하며 살게 하시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고 은혜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 찬송으로 545장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 박수 한번 함께 하면서 해볼까요?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충만 축복하심이 범사에 감사함을 하는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정, 생업, 자녀, 후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